네, 우리는 창세기에서 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어떤 사람은 영적인 복을 귀하게 여겨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지만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복과 세상의 방식을 선택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복을 받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셋이 서로 상반된 인생을 살았고 창세기 9장에선 노아의 아들들인 셈, 야벳과 또 함이 서로 상반된 인생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은 한 집안 형제들이었고 함께 살아오면서 같은 상황을 겪었지만 아브라함은 점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롯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부와 화려함만을 추구합니다. 나중에 롯 자신은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지만 그의 부인과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은 점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12장 어제 보았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아내와 또 조카 롯과 함께 들어갑니다. 하지만 가뭄이 들어 이집트로 내려갔고 아브라함은 매우 예쁜 아내 사레로 자신이 이집트 사람에게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부르게 해서 결국 사레가 바로 왕의 부름을 받고 궁으로 불려가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정말 이기적이죠. 자신의 목숨을 챙기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게 했으니까 비겁하고 옹졸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보호하심으로 아브람과 아내는 바로 왕의 호의를 잊게 되고 가축과 은금을 많이 받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이집트에서 극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이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믿음과 인품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자신과 가족 또 형제를 이집트에서 빼내어 주시고 많은 소유물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에 정착했던 가나안 땅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은 자신과 가족, 형제를 이집트에서 특별하게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없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것과 아내 사레를 누이로 속여 불렀던 것을 그 죄악을 깊게 회개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있었던 잘못과 실패의 사건을 치유와 회복의 사건으로 승화시켜서 이전보다 아브라함이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정말 성숙해졌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성숙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와 롯은 이집트에서 많은 가축과 음을 가지고 나왔고 가나안 땅에서 더 소유가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간에 가축을 좋은 곳에서 치기 위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
어린 조카 노새에게 말합니다. 한 집안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이 맞지 않다, 옳지 않다 하면서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남을 먼저 배려하고 선택권을 주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후 창세기 내용을 계속 보면 아브라함이 온전히 성숙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연약함과 잘못, 실패에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격하며 예배를 드렸고 남을 위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3장 후반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회개하고 감격하며 예배를 드렸고 예배 드림으로 받은 은혜를 갖고 남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니까 하나님이 더 큰 보상을 내려주는 지금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선순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선순환을 보면서 배워야 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는 삶의 변화, 관계의 회복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삶 속에서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섬김으로 관계 회복과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조카 롯이 정말 괘씸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를 얻었는데 더 좋은 땅을 삼촌에게 요구하니까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용서하심을 받았고 영적인 복을 분명히 깨달았기에 조카 롯에 양보하고 선택권을 주는 것이 자연스럽게 억지가 아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자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1, 2절 뒤로 쭉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브라함이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조카 롯과의 관계를 잘 지키고 발전시켜 가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관계 맺는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금만 내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재정적으로 손해를 끼치면 이런지하에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집안의 재산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다른 형제들에게 양보함 없이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재정적 손해를 덜 볼지는 몰라도 관계가 상하거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하는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나 또 직장에서 만나게 해 주신 사람들, 내 기질에 따라 맞다 안 맞다 끼리끼리죠. 가르지 마시고 우리 인생 여정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잘 지키고 발전시키려고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매번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기면 우리 생각에 우리는 그러면 늘 낮아지고 덜 좋은 것만을 손해보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사실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그 너머에 오는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은 우리 상상을 뛰어넘게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은 바로 즉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복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 눈으로 보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의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해 주시겠다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죠. 인간적인 그 손해를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으로 보상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데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기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그런 기회가, 그런 찬스가 왔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바라며 더욱 적극적으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사부 예배 때 저희 충성초원 2개 목장에서 평신도 목자 목녀 임명식을 영광스럽게 또 감동 있게 가졌습니다. 윤영택 집사님과 정찬원 집사님이 목자로 임명을 받았는데요. 두 분 다 이제 처음으로 두 분 다 이렇게 나눠서 주일 목장 인도 모임을 하는데 솔직히 민 목사님과 제가 인도할 때보다 더 잘 인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들어가서 같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민 목사님과 제가 할 때보다 더 오래 하더라고요. 재밌게. 저희가 인도하면은 좀 약간 힘들고 막 그렇게 어깨도 이렇게 막 그렇게 비틀고 좀 했었는데 너무 재밌게 오래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정말 큰 제가 감동을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교회 1년 행사 중 가장 큰 행사인 H캠프가 곧 다가오는데 원래 이제 윤 지사님은 H캠프 때 이틀 중에 하루만 참석하고 휴가를 갈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엊그제 그 목장 카톡방을 보니까 윤 지사님께서 예전에 그 H캠프에 참석했는데 목자가 없는 목원들을 보니까 갈팡질팡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목자로서 휴가를 포기하고 3일, 4일 다 참석하겠다고 이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운전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라이딩까지 해주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목자님이 목원분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헌신하고 섬기니까 목장 안에 그 방 안에 큰 감동이 임하고 또 주저했던 분들이 모두 다 3일, 4일 모두 참석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사명을 받았을 때 그것을 기회 삼아서 더 적극적으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오리를 가고자 했을 때 심리까지 가주는
그런 섬김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분명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잘 만나 그리고 따라옴으로 큰 복을 받고 아주 풍부한 소유물을 얻게 됩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여서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 받은 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근데 롯은 자신의 소유물이 많아지자 삼촌 아브라함보다 더 좋은 땅 소유를 얻고자 욕심을 내며 삼촌과 다투게 됩니다. 롯은 좋은 땅을 선택하라는 삼촌 아브라함의 제안에 주저하지 않고 세상적인 부와 화려함을 추구하며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소돔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풍부하고 화려한 도시였지만 큰 악이 행해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성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아브라함이 머무르게 되는 가나안 땅은 인간적으로 비옥하지 않았고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부와 화려함을 추구하며 소돔으로 들어간 롯과 그 가정은 어떻게 되나요?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2명의 예비사이들은 유황불에 죽게 되고 그 후손은 모압과 암몬 족속으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하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롯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부유함과 화려함이 있는 큰 도시를 바라보면서 초라한 우리의 모습에 한탄하며 세상의 부와 화려함을 부러워하며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롯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부유함과 화려함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롯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사실 그의 소유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롯은 그 소유에 감사하며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세상의 부와 화려함을 쫓아갑니다. 결국 롯은 아내와 예비사이들을 잃었고 그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째는 천국을 소망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부와 화려함을 부러워하며 더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달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소유로 감사하며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롯이 이집트에서 갖고 나온 그 소유로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다고 한다면 제약으로 인한 그런 험난한 인생의 풍파를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세상의 부와 화려함을 보고 불나비처럼 달려들어서 그와 자손이 불타버리는 재앙을 겪게 됩니다. 둘째는 롯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지금 은혜 받고 구원받을 기회를 나중으로 미루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롯은 일찍 아버지를 잃고 삼촌 아브라함의 보호를 받으며 갈대아 우르까지에서 가나안까지 함께 옵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모습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또 삼촌 아브라함이 신앙을 돈독히 가지라고 많이 권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의 롯은 영적인 복보다는 세상의 부와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믿지 않는 불경건한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립니다. 베드로후서 2장 7, 8절을 보면 롯 자신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내를 잃었고 예비사이들은 죽고 두 딸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자손이 태어난 것을 보면 가정적으로 깨지고 잃은 것이 너무 크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은 믿음의 아버지인 삼촌 아브라함 밑에서 일찍 신앙을 가질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부와 화려함을 영적인 복보다 가치 있게 여기면서 결국은 세상과 죄악의 쓴맛을 뼈아프게 우리 롯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인 복을 받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데 있어서 내일로 나중으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지금 누리고 나중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본인의 이 가장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 부인과 자녀들이 뼈아픈 죽음과 고통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루지 마시고 오늘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복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정, 자손, 이웃으로 흘러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날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아브라함 같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오늘 하루 또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충만히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